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안현 집사님, 우리 세 가족이 또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부부, 또 자녀까지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는 드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렇게 교회 소식을 듣다가 우리 동정원 앞에 원주 새하늘교회가 대청소 후에 화재가 나서 교회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셔서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다시 교회가 잘 또 건축될 수 있도록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동정원 앞에 계신 또 박민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또 암 발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또 금요일 밤에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잠드셨습니다. 60대 초반에 또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최근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또 시련과 때로는 또 핍박과 뜻하지 않은 일로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끝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오늘 더욱더 깨어서 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이번 주는 내일부터 쉬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한 주가 또 많이 좀 이동이 있고 또 가족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게 파야 하고 두 번째는 깊이 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정말 깊이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깊이 판다는 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하나의 기별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또 귀히 여겨주시고 가슴속에 잘 새기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근심을 버림이라는 주제와 민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근심을 버림, 헌신하지 않은 일꾼들로 인하여 사업이 잘 안 되며 또 그대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지 모르나 근심하지 말라.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일일이 잘 보살피고 계신다. 다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이 그에게 와서 명령을 받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 교회와 합회와 안식학교와 기관들과 모든 것들이 주의 거룩한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교회를 비추는 산빛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심과 연합되어야 한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이 훈련이 잘 되셨습니다. 남경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 마이크를 딱 가져가셔서 본인이 읽으시겠다고 이렇게 딱 준비가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을 버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김혜정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또 박현선 집사님도 아까 고백하셨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 때로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면 남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게 돼요. 나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나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성전에 나오라고 하고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지 않으면 우린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그걸로 고민하고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그걸로 염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봉사를 하려면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이 근심이 생기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걱정하느라 내 거가 석자라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한 부담으로 들려요. 자꾸 나도 죽게 생겼는데 자꾸 저런 소리나 하고 이렇게 부담으로 자꾸 들려와요. 그래서 오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로 근심하냐면 헌신하지 않는 일꾼들로 인하여 사업이 잘 안 되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만 좀 도와주고 좀 협력해주면 좀 잘 되겠는데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진짜. 자기 힘들다고 하고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위에 뭐 진전이 없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근심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옵니다.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을 아예 안 하며 살기는 정말 어렵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하늘에서 우리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의 문제, 사별의 문제,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업과 하늘을 향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근심에 그렇게 억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근심이 들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헌신을 내가 안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참 감사해요.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서, 고마우신 우리 주님은 참, 뒤에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의 사업을 일일이 잘 보살피고 계신다. 누구 사업이라고요? 이게 누구 사업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의 사업에 대하여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이것들을 일일이,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보살피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복음 사업을 이끌어 계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표는 변함이 없어요. 뭐만 차이가 생기냐면 결국 누가 이것에 쓰임 받느냐만 결정이 돼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걸 거절하면 결국 우리는 그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대로, 구속의 계획표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헌신하지 않는 다른 일꾼으로 근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느냐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다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이 그에게 와서 명령을 받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제 아내? 나도 안 해 그럼. 근데 뭐하러 해? 이런 생각 가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린 누구의 사업을 할 뿐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교회를 비추는 삶빛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심과 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를 이 가정동에서 아주 이 흑암을 비치는 등대로 만들자.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빛이 되자. 특히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또 소그룹에 대한 또 좋은 감화를 끼치는 비추는 삶 빛이 되자 하는 이런 강한 열망, 열정, 비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기 가르친 거 하나만 봐도 놀랍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의 비전을 갖고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면, 그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 반드시 결과는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그동안 빛과 소금 역할을 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이게 우리 현실이라면 우리는 한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비추는 삶빛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결심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그룹의 모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고 있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이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 새로운 영혼, 새로운 가족들 보내달라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고 계십니까? 네, 끊임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기르며 그대의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위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위탁한 영혼을 잘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제단을 눈물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다른 영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고
모든 것을 그대 자신의 생각에만 순응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선한 주의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아멘. 다음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게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기며 그의 행사를 막지 말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그는 일하실 수 있으며 또 일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근심을 버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근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평온한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근심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온한 마음이 있는데 이 기르며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길러야 돼요. 여러분, 기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콩나물 기르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돼요. 주연이 지금 우리 아는 집사님이 잘 기르고 있습니까? 뭐 저절로 큽니까? 아니요. 네. 먹여주고 씻겨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그냥 부모가 잠시도 쉬지 않고 돌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자꾸 자란다고요? 근심이 자라요. 염려가 자라고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나 죽겠네.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져서 나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평온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길러야 돼요. 마음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평온한 마음을 기르게 하려면 정말로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뭘 결국 투자해야 되느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뭐 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영적인 영양분, 평온한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나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심을 때, 물을 줄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나 눈물과 불평이 자리 잡을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게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 근심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어떤 마음을 결국 갖는 거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기며 그분의 행사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불평 불만만 하고 있으면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분은 일하실 수 있으며 또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제가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온갖 근심을 주님께 라는 찬양인데, 오늘 주제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또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네, 맡긴다, 영어로 cast, 던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위탁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모든 걸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생각해 보면 다 맡기지 않는데, 특별히 죽는 걸 맡기질 않아요.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또 두렵고 염려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은 하나님께 좀 맡기려고 노력하는데 죽는 거를 맡기기를 두려워해요. 네, 사도행전에 우리가 정말로 깊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죽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다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병, 우리 한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충실한 민병들이 되라. 아멘. 군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가 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군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훈련이라는 단어 굉장히 떠오르죠? 네, 훈련.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는. 훈련 안 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네, 그냥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뭐 훈련 받고 싶으면 받고, 이러면 군대가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군에서 여러분 질서. 군대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계 질서뿐만 아니라 이 질서, 규칙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훈련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질서를 갖춰서 살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일사불란해야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철저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적에게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전쟁 자체를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군대 하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어떤 단어 생각납니까? 서열, 네, 훈련, 또 질서 안에 좀 표현된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명령, 명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질서가 없으면 말 그대로 진짜 오합지졸이 돼요. 네. 뭐 이병이 일병한테 명령하고 이래 버리면 이거 거꾸로 돌아가죠. 네. 상관의 질서에 따라서 그 명령에 목숨 바쳐 순종할 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민첩한 의용병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 주실 때 항상 재빨리 움직일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들 편의 지체는 사단에게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일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자,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민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그냥 막 시켜도 싫어요 하면서 막 시간을 늘어뜨리고 미루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첩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라는 단어예요. 군대는 늘 준비하는 곳이에요. 왜 밤에 보초를 쓰느냐? 적의 침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훈련하느냐? 적이 갑자기 침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하고 사단과의 선악관의 대장투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민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체하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대표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국내외에서 발전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기도회에 참석하여 설교하며 감화를 끼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거나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게 일하며 필요에 따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큰 일을 행하신 까닭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 군사들의 최종 목표, 훈련 과제는 얼마나 겸손한가, 또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가, 이게 우리 훈련 과제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그 일이 맡겨진 일이라면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을 드러내는 일에만 또 좀 큰 일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더라도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나에게 맡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의 할 일을 찾아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또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신실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 또는 세 분씩 또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내가 최근에 가장 근심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지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서로 좀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